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8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판단보다 공감이 힘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5장은 어제 엘리바스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만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많이 말들을 하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죠. 과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는 독자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입장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가정법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말버릇이라고 봐요. 예. 만일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 품새를 가지고 있죠. 앞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이 그만한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책망했잖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잇따르는 인과율을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욥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를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독자들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욥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 또한 극심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에게 보상과 처벌을 기초로 하는 윤리적인 신,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 경험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욥의 잘못에 의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 함부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욥에게 엘리바스가 책망을 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저라도. 지금 욥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서 아주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마음에 지금 욥은 사로잡혀 있을 게 뻔하거든요. 욥은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나눴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정론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인간은 여러분 같은 인간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단지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너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거 쉬워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더 쉽습니다. 뭐 심하게 남을 욕하는 것 이것도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을 주목해 보면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상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이해보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엘리바스가 정말 욥에 대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욥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의 신을 신어 보았다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논법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욥 당사자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접근법이거든요. 엘리바스가 말하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엘리바스는 미련하게 투덜거리며 어리석게 철없이 행동하는 것 좋지 않다. 즉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겪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모든 고난은 자신이 빚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라면 이런 고백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 여러분 제 경험상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겠지만 이런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 당사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내 고통 한번 다 해봐.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 보면서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뭐 하는 이야기지만 너희 다음에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보라. 그죠? 이런 말 하죠. 네가 내 마음을 정말 알려면 역지사지 이심전심 내 마음을 정말 알려면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만약 자신이 욥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네. 의탁하라라는 권면은 나쁜 게 아니죠. 최고의 위로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권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말 속에 욥에 대한 은근한 비난 또 충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셨어.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교활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련한 자의 자식들, 자식이 다 죽었는데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욥에게 상처가 되고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엘리바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사려 입지 못한 그의 말이 날카로운 창이 돼서 욥의 마음을 찌르고 아마 욥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절대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탁월한 기독교 변증신학자 C.S. 루이스 돌아가셨지만 고통의 문제, 헤아려 본 슬픔 여러 이런 책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고통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거든요. 왜? 인생에서 고통의 문제는 사랑도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의 요소 속에 고통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요소 속에.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수고. 수고 자체가 고통 아니겠어요? 고통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압축해 보면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엄청난 몸부림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때와 내가 고통 중에 처할 때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거 나에게 큰 의미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아니잖아. 근데 정작 내가 아이에게 암이라는 선고를 내가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물론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이분도 기독교 변증가인데 레리 제 클라이스라고 하는 고통, 기쁨 둘 다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경험들이다. 예. 무슨 말이냐?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에 그 고통 속에서 진짜 나의 고통을 유일하게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는 거지. 네. 유라의 그 여사의 고백이 있잖아요.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판단보다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보다 공감이 힘이 되는 거야.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은근한 비난과 충고 속에 담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미 판단되어진 그의 말은 절대로 요백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상대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섣부른 판단보다 진정한 공감, 진지한 공감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역지 사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공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 상태거든요. 소통된 거죠. 소통의 본질이 뭡니까? 설득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공감에 있는 거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듣는 귀가 아니죠.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솔로몬이 구하는 건 듣는 마음이야. 그죠?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특히 하나님과.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또 그 정의 속에서 옳고 그름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가. 근데 이 판단 기준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 되기 쉽거든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또 그의 처지를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되도록이면 절대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판단보다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거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야. 왜 형제의 눈속에 티는 보고 네 눈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해. 그 들보를 빼야 돼. 그래야 비로소 다른 형제에 있는 티를 네가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는 거야. 그죠? 결론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줘라. 이거를 좀 그럴싸한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하지 말고 웬만하면 공감을 해줘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판단보다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것. 첫째,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둘째, 이거를 먼저 빼내는 것.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남의 티를 빼는 작업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내가 숨어 있는 거지. 그 속에. 남의 티를 빼내려고 그래. 네 안에 들보가 있는데.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들보를 어떤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방해하는 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람이 못 보느냐?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교만이 자신을 못 보게 한다는 거지. 교만이. 교만의 특징은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게 하는.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일치가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하는 거지. 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이게 영적 교만이고 은혜의 교만이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는 불신자의 교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교만이거든.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아니요.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거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 아니요. 자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내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그다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나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죄인 중에 교수야.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바뀐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성숙해져 갈수록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 눈에 들보가 아주 이렇게 들보가 여러분 기둥 아닙니까? 기둥 같은 게 내 눈을 딱 막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 저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형태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제되어져야 할 작업이 있는데 나의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들보를 빼내기 시작했을 때 진짜 형제의 티를 보게 되고, 그 형제의 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비로소 형제의 그 티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한 구절에 제가 집중을 했어요. 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욥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어떻게 비판해? 불쌍히 여겨야지.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과연 기도가 나올까? 내가 저분의 입장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